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
땅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모진 한파의 시간이 지나면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시간들을 기도와 은혜로 넘겨내면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생활이 올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묵묵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날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 저의 귀한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할 텐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5년은 올해 표처럼 모두 일어나 함께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놓친 이들이 놓친 지인들과 이웃들을 기억하고 모두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자로 단위에 세우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피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 지방에 계신 성도님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같이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희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한 카리스 찬양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상반기 백합 성서대학이 23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주보에 삽지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수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6일 주일까지 신청서와 회비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악기교실이 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상반기 교사 세미나가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김세진 원로 목사님과 김명숙 사모님께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23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림 문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2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오늘 3월 첫 주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도 하시고 심령도 하시고 삶도 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을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욱자욱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와 심령이 연약하여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주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어서 또 한 학기를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지루한 투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비록 이제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로 출발하는 여정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부터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미리 써보내죠. 그게 뭐였죠? 로마서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이죠. 근데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로마로 갈 수 없고 당장은 로마를 가고 싶지만 지금 그 유럽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당신들과 복음 안에서 깊이 교제한 후에 여러분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면 내가 로마의 서쪽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로마서를 미리 이제 써서 붙여놨거든요. 이제 이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죠.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지난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지루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21장부터 26장까지 지금 쭉 살펴보았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인안이었죠.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임금들, 그러니까 유대와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주님의 사명을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2년간 투옥되면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과 같은 로마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그리고 유대의 고위 관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죄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데도 2년간 이제 가이사랴의 감옥에 투옥돼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권력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바울이 붙들려 있었지만 그러나 이면의 하나님의 섭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유대와 로마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제 때가 되니 바울이 로마행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27장 바로 전에 26장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26장 30절에 32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바울은 원래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더 빠르게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뭐가 막히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신뢰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일이 막힌 것들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고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하고 준비시키신 후에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잘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행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지요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가죠. 일행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지금 이 죄수들을 전체를 통솔하고 인솔하는 책임자죠. 같이 가고 있고 또 보니까 다른 죄수들도 바울 외에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또 다른 죄수들도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을 포함한 일행들이 있다는 뜻이죠. 특별히 여기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의사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뜻이죠. 또 2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가장 2차 전도여행에 힘들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예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3주밖에는 복음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온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 지금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를 얻게 됐고 그가 지금 바울과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4권을 쓰는데요. 그 중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이 두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와 함께 갇힌 누구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다음 누가 나와요?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 나오죠? 누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이 가이사랴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로마까지 갔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지금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난 1차,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투옥되는 그 시간을 견디기가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죠.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동력이 뭐냐면 늘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외롭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참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돼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하죠.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이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살펴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지난 2년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2년이라는 시간에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건강도 체크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하여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자료들을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질질 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면서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구금해 두긴 했지만 그 주변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바울을 돌봐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의사 누가가 바울의 건강도 체크해주고 또 대화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을 기록할 충분한 자료들을 기록해 놓고 수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 2년은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관광 떠나는 게 아니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이송되는 과정에 친구들과 동료들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죄수이지만 누가나 아리스다고는 죄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바울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당시는 이제 신분 사회이니까 죄수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몸종들은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하고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울의 종의 신분을 자처해서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대단하지만 오늘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지난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러한 훌륭한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기에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말씀 사역,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바울이 늘 감당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든지 또 유대인에게든지 로마 총독에게든지 아그리빠 왕에게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은 바울이 감당했죠. 여러분, 의사 누가가 설교했다, 아리스다고가 설교했다 이런 내용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설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이분들은 설교의 일선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동역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당장은 바울이 주목받고 중요해 보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변에 함께 동역하고 협력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은 바울이 대단하고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의사 누가가 지금 바울 곁에서 꼼꼼하게 바울의 말과 행적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 누가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아볼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당장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심하고 바울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러나 후일에는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함께. 지금은 누가 좀 더 돋보여 보이고, 지금은 누가 더 잘나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죠.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동역하며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처럼 함께 동역하는 주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바울과 함께 협력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주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죠. 나에게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자, 계속해서 1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동한 경로가 나오는데 육로가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먼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3절에 보면 시돈에 들려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4절에 구브로를 끼고 돌아서 5절에 밤빌리아 진역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타고 간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지중해 연안을 이제 운행하는 여객선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라에 도착했을 때에 배를 갈아탑니다.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죠. 이 배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화물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많은 곡물들을 배에 가득 싣고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는 무역선이 훨씬 크고 사람들도 많이 타는 거죠. 이제 그 배로 갈아탄 후에 며칠을 어렵게 방향을 잡아서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남동쪽에 위치한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름은 미항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항구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예요. 여기서 이제 아드라무테노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 연안을 도는 여객선이에요. 시돈에 가서 잠깐 성도들 돌아보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끼고 돌아서 밤빌리아 진역 지나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여기서 배를 갈아타죠.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니노를 지나서 살모네를 지나서 지금 크레타라고 하는 섬,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미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닉스라고 같은 그레데 섬의 서쪽에 위치한 베닉스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리로 가려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표류해서 14일간 떠돌다가 몰타, 멜리데라고 하는 28장 1절에 나오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려 국적으로 구조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게 28장까지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 미항까지 이르게 되는 요 내용들이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죠.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라고 했는데요. 유대인의 절기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금식하며 지키는 절기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0일인데 지금 우리 달력 양력으로 하면 10월 중순쯤 돼요. 그런데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월 초쯤 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데 이 기간은 항해하기 어려운 기간이고 위험한 기간이에요.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겨울 기간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지중해 연안에 항해하기가 힘든 위험한 그런 기간입니다. 바울은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위험이 있으니까 이곳 미양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그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왜 그러죠?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이 선장과 선주는 빨리 하루라도 곡물을 로마로 실어 날라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겠죠. 바울은 비전문가고 선교사고 또 죄인이고 이 선장과 선주는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당연히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레데 섬의 미양보다는 더 편안하고 큰 베닉스라고 하는 약 61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항구로 해안선을 그 섬의 해안선을 타고 쫙 가면 뭐 금방 가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출발한 거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면서 배가 섬 연안 가까이를 잘 붙어서 이동하나 싶었는데 14절에 가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 광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이 유라굴로는 원어적으로 보면 북서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의 북서쪽 방향에서 그 바다 방향으로 불어오는 돌풍이 분 거죠. 그러니까 연안의 배가 그 섬 연안을 끼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지중해 먼 바다로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짐을 다 버리고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키를 잡고 방향을 잡아서 어쨌든 연안에 붙어 가려고 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바다를 표류하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뭐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라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고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 보실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이제는 틀렸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포기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 본문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어디에 섰다고 그랬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센터에 딱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포기할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내게 붙일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27장 이제 후반부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결국에는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가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바울이 돼요. 오늘 그들 가운데 21절에 서서라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실질적인 리더가 돼서 나중에 276명이 전부 이제 구원받는 일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네가 전문가도 아니고 네가 뭐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권면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니까 달라지죠. 돌풍 앞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그때 비로소 바울의 말이 들려지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비로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고난과 어려운 광풍을 만날 때 비로소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잔잔할 때 인생의 순풍 불 때 안 들려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광풍으로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비로소 내 심령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리 귀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와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무시하죠.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 하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돌풍, 풍랑이 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풍랑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 풍랑을 돌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소리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관심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두지 않고 엉뚱한 소리 들으면서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추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내 인생의 키와 방향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그러다가 인생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과 어려움 만나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전문가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들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백부장과 율리오와 여기 팬 276명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시다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 그거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풍랑 너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풍랑을 통해 내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고 그 풍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풍랑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듣는 것이 더 복되고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21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돌풍과 광풍을 만나기 전에 평안할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일 복되고 좋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 인간의 교만함이 인생의 순풍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자아가 얼마나 견고하고 딱딱한지, 내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린 자녀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공부해라 해도 그 자녀들 그 말 듣습니까? 안 들려요. 나중에 본인이 깨닫고 발등을 찍어야 그 말이 비로소 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숭품 불고 어려운 일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어령 교수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분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었어요. 주변에 그 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또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광풍이 불죠. 그의 딸 이미나 내다니는 목사님 되시는데요. 딸이 실명하게 되고 손자가 또 병들어 아프게 되고 이러한 인생의 돌풍 앞에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도 쓰시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풍랑과 돌풍을 만날 때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꼭 들어야 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뜻대로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찾아온 광풍을 통하여서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그러면 그 광풍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풍랑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살펴볼 것은요, 똑같이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풍랑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 손주들 그 밖에 선원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혼비백산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죽고 사는 문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지금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이 광풍을 만나고 똑같이 풍랑을 만나서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서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절망하고 낙담하고 인생을 포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하죠. 그게 그냥 낙관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늘에 열린 문,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이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또 뒤에 보면 이제 깊은 웅덩이에 그를 빠뜨려요. 주변에 사방에 희망이 없고 깜깜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늘에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첨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자,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열려 있는 자, 절망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늘 교제하고 교통을, 하늘이 열린 문을. 그러기에 수많은 고난과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열려 있나? 내가 기도의 문이 열려 있나?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지만 내 기도의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왜 허둥대고 왜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죽을 것 같으냐면 그 힘든 상황에서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하늘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우리 배후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해가 안 돼도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 볼 수 있도록, 인생에 생각지 못한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 마음 쓰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도 않는 풍랑,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는 광풍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아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자아와 세상의 엉뚱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기도의 문,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교제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길 열어가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지고 아버지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뜻 안에서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현상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열려 있어서 주를 힘입어서 이 믿음의 길을 또 잘 걸어가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갑니다. 형편과 삶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과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지체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 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일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은 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또 잘 감당해 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